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과 상식, 절대적인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것으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날 며칠 굶었어요. 아주 허기가 져요. 근데 손에 떡이 한 덩어리 쥐어진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 쥐어졌어요. 근데 누가 야, 네 손에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네 앞에 나타날 거야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선뜻 그 굶주림 속에 귀하게 얻어진 떡덩어리를 물 위에 던지라고 그 말에 선뜻 물 위에 탁 던져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열이면 열.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쓰러져 죽겠는데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는 행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오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 안 돼, 절대로 뺏길 수가 없어, 남에게 줄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아주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주는 것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버려 할 때 그 명령을 따라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버릴 때 그 던져버림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게 있던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에게는 육신의 것 없었어요. 생명. 그 생명을 너 나를 위해서 바칠래?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바쳐드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네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내가 버리라고 할 때 버려라. 믿음으로 행하여라. 또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 그거 심어. 그럼 내가 10배, 100배, 응? 20배, 한 1000배 몇 개 해줄게. 이것이 하늘의 약속이고 그것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했을 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가 되면 네가 행한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 이루어질 거야.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항상 해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난다 하시는 것으로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여기에 증인도 있어요. 우리 박권사님은 확실한 증인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고 할 때 그분은 걱정하지 마이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장로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확신을 받고 확답을 받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고쳐주면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차일 피일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이 처음에는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자신의 옛습성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심해지면 또 오고 또다시 괜찮아지면 또다시 또 나가서 심해지면 오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분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너에게는 건강이 필요하지 않니? 이곳에는 물질이 필요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분명히 제가 사람 있는 데서 증인이 있는 데서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이곳에는 물질이 필요하니 어쩌겠느냐 하실 때 그는 자신이 약속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으로 한 달에 한 돈 10만 원씩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더 이상 그분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는 분이라? 살피시는 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분에게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있다가 가실 길로 가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자기가 시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면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10원 하나라도 뺏겨야 된다고 했어요. 뭘 신했어요? 자기 죽음을 신해버렸어요. 살겠노라고 온 사람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는 것을 신해버렸어요.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합독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걸까?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하셨어요.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성읍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오늘 교회들을 향하여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말씀하시기를. 외쳐 말씀하시기를. 지혜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응?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곧 주인 되시는 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 할 때 경외의 기본은 두려워하다, 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떨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하시는 그런 무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두려워해야 된다, 떨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느끼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 그 교수가 엉뚱한 소리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재미없으면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재미있어 해요, 없어 해요? 없어 해요. 근데 그 교수가 눈높이를 같이 맞추어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에 들어오지 않을 사람도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생님은 하나님 대신으로 오신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 사람의 입술을, 사람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느끼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곧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위엄을 아는 자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사람이다 하시는 거죠. 이제 육신적인 지혜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셨다, 끼워 맞췄다, 부셨다, 끼워 맞췄다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실체를 알고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를 얻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훈련 속에서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인내 속에서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로 어떠한 자들 앞에 매가 준비되었고 이러한 것을 왜 정하여 두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과 연결을 한번 시켜봐야 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40절을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 1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것이 아버지 앞에 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셨어요. 뭘 알기 때문에 원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원망을 못해요. 불순종하면 너에게 불순종에 대한 것이 갈 것이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갈 것이요, 너희가 죄를 짓고 행하는 것 가운데 있다면 보응의 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 때에 죽어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픈 줄 알아요? 몰라요. 죽어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움직일 수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어있는 자들이라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레미야애가 3장 9절의 말씀에서 3장 39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는 자들이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고 다만 자기 자신이 믿는 자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오늘은 이상하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또 하나의 간증을 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달 전쯤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기 가슴으로 낳은 딸이 있는데 4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 좀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교제하는 남자분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분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어떠한 내용인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며칠 전에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사건이 일어났고 엄청난 물질의 손실과 함께 지금 아픔과 싸움 중임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문자 보낸 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마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고통과 아픔과 원망 속에 있게 된
그 처지에 있게 된 것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죠. 왜? 미리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미리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까지 이미 다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먼저 말씀을 주셔요. 예언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떤 미리 말한다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예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우리에게 듣게 하시느냐?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하셔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매를 자처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하여 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면서 정말 선하게 지혜로움으로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여 가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악인들이 행하는 불의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속이면서도 안걸 할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연기 무슨 대상자 감들로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튼 순간순간 연기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1절이면은 6장 미가서 6장 11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정한 저울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시고 사람의 감정처럼 편견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정하여 놓으신 말씀의 법을 공의로 세워두시고 우리 각자들을 매네 대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 우리 각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매를 자처하는 아픔의 보험을 알면서도 당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지혜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믿음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느냐.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아닙니다. 자기 입장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주인이 되고 말씀은 그냥 그래 내가 지금 이 형편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형편에 치우친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주관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잠언서 14장 1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키워갑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것들로 채워간다는 거죠. 성전을 헐어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돈 받구나 하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욕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들로 가득히 채워가는,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전을 헐어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1절 하반부에 기록이 된 것처럼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늡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산자의 땅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매를 비춰가는 사람의 믿음은 자기 입장으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잘못을 해서 잘못에 대한 봉이 오면 하나님은 당연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입장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나 분명히 이런 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신을 비추어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순종의 삶으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으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우겨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우겨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잠언서 14장 12절에서 필경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길을 피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입장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각자들의 삶으로 잠언서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산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해 가기를 결단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나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뭘 하든지 그것을 따라서 같이 악에 그냥 거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요로할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말씀했어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남의 학식을. 우리도 어느 때는 남을 막 헐뜯을 때도 있지만 또 돌아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좋은 것들로 행해 가기를 힘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하지 마세요.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렇더라.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한 번씩 겪어보니까 사람이 괜찮던데요. 한번 많은 시간을 갖고 그분과 한번 친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장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 때에 나중에 이 사람하고 나에게 관계가 안 좋아져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내용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행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행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행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겠죠. 혼자의 힘으로 막 1인 3역을 하고 4역을 하고 막 할 때는 막 바빠요. 그냥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또 돌아서서 에휴 나 정말 너무 바쁜데 하다가도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였으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복받아 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제가 또 하나 마지막 간증을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아프니까 울산으로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어요. 집에 가서 그냥 놀리지 하세요.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던 기침도 그렇게 올라오던 가래도 사라졌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지금 당장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안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면 죽어도 복이요 살아도 복이라는 사실 모든 범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해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드릴 때에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능력의 무기인 것을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제발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 이 기쁨과 영광을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듣게 하신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고 양심에 새기고 이 돌판에 새겨서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려가면서 기쁨과 감격을 정말 넘치도록 받아들여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